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무리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생명의 떡이라는 이 예수님의 도발적인 진술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 무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정체성을 탄탄한 논리로서 강화시킵니다. 분명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았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진 직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지식이 도리어 예수님에 관한 참 지식, 진리를 아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와 또 예수님의 직업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표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주는 의미, 그 말씀이 주는 감동, 또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경의를 다 상쇄해 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설픈 지식 혹은 그들의 이 고정관념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다양한 지식들, 많은 지식들을 요즘에는 AI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AI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정보에 관해서 물어보면요, 정말로 사실 잘 알려줍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자기가 이게 무릎을 다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런 것에 관련된 재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AI에 물어보면 정말 의사처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재활을 해라. 이 시기에는 이런 게 아프니까 이걸 조심해라. 정말 자세하게 그 AI가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정보 그리고 지식들을 접하고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웃과의 경계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자식이라고 여기는 이런 죽은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이방인과 자신을 나누어 버리고 구분 지어 버리는 이런 그 죽은 지식이 되어 버린다고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삶에 누적되어 왔던 지식들, 또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배우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나 다름이 없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이제는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려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깨닫게 된, 내가 정말로 붙잡게 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말씀을 바르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도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배웠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48절 그리고 51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요 지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영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쌓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요 지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것은 자신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53절부터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에게 글로 또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의 의미도 알겠어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지식적으로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때로는 수용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의미도 알겠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알겠는데 문제는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해 안 되고 도저히 수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기에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수용이 안 되지만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으로 배우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생이었다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지식으로 대하면 여러분 그것은 눈 감은 채 어떤 사물을 저와 여러분이 사물을 만져서 그 모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지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